기독교 역사 2000년은 핍박과 박해의 역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처음에는 다 핍박이 있었고요. 핏값을 치러내야 했죠. 특히나 초대교회 300년 동안은요, 무시무시한 박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국적인 박해만 해도 10회 가까이 있었고요. 지역적인 박해로 일관되었던 그런 300년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박해도 참 무시무시한 박해였습니다. 맹수들과 싸워야 했고, 돌판매질로 돌에 맞아 죽어야 했고, 또 로마 사람들이 잔치를 밤새도록 하는데 횃불을 달아놓고 잔치를 해야 되는데 횃불 대신에 기독교인들에게 기름칠을 해서 밤새도록 태우면서 그것을 불을 밝히면서 잔치를 했던 그런 끔찍한 역사가 초대교의 역사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깨끗해졌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순전해졌고요. 박해를 받으면 사람들이 안 모여야 하는데 순수한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자꾸자꾸 늘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신비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기록에 의하면 모든 순교자들, 모든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요, 고난도 무섭지 않았답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죽음도 그들을 막지 못했답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가슴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생명 되신 예수를 전하는데 온갖 역경 다 겪어가면서도 생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확신만 있으면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에 눌려져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요, 영광의 예수, 부활의 예수지요. 그런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어리석지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거의 1, 2위를 다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죄송한 소리지만 자살공화국이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어려운 때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으려면요, 천국 가면 됩니다. 사는 사람 중에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사는 사람 중에 고민 없는 사람 없죠. 다 아픕니다. 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요,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 속에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역사 가운데 증명해 보인 큰 사건, 엄청난 사건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가치관의 문제나 개념의 문제가 아니죠. 기독교의 신앙은요, 역사의 문제고 실제의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을 믿으라 하는 것은 사기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기독교의 모든 문제는 가치의 문제다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안 해도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면 부활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독일 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죠. 그러나 잘 아십시오.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시간의 선상 속에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거나 말거나, 믿든지 말든지 그래도 되는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실제로요,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싹 빼버리면 기독교는요, 왕창 무너집니다. 부활이 없는데 누가 고난을 겪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순교를 누가 각오합니까? 부활이 없는데 왜 믿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이 사실을 고백해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전부 사기랍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으면요, 우리 믿음도 헛된 것이랍니다. 이걸 반대로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참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파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시죠. 참된 메시아시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날이 그냥 날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날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명이 증명된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소망이 있는 이유, 기독교 신앙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부활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이유도,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도, 어려움을 맞닥뜨려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도 영광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만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부활을 보정하시는 사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살아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답니다. 약속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추수가 시작되었다 이 말이죠.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없다고 믿는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소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겠지만 더 나아가서요, 오늘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사느냐 허무하게 사느냐, 신실하게 사느냐 뺀질뺀질거리면서 게으르게 사느냐, 이 차이입니다. 예수 진실하게 믿는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신실하게 삽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절대로 빈둥거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부활의 소망은 단 하루를 살아도 허무하게 살지 못합니다. 허무주의자가 되지 못하죠. 염세주의자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허무주의자로 살고,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염세주의자로 살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안 믿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잘못된 과거에 매여서 살지도 않습니다. 아, 작년에 이랬으면 올해는 이럴 텐데, 젊었을 때 좀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오늘은 행복하게 살 텐데, 20년 전에 기장에 땅 사놨으면 지금은 부자 될 텐데, 이런 생각 안 하고 삽니다.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은 현재에 신실하죠. 왜냐하면요, 지금의 삶이 어때도 부활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은 새로운 삶의 출발이요,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 한 예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 때문에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고요, 부활 소망에 굳게 서서 죽기까지 주를 따르고 주께 충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부활 신앙은 삶 속에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내신 것과 똑같이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자기 자아를 못 받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생명을 불어넣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자기는 부활했다는데, 부활할 소망이 있다는데, 한마디만 하면 영혼들을 다 죽이고 이러면요, 부활의 삶이 아니죠. 부활의 삶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저 사람 사도 맞나? 사도성을 의심받았죠. 더 나아가서 주님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실 때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을 때는 그는 한낱 주님을 핍박하는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서 허송세월하고 엉뚱하게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랬던 사람이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난 이후에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 삶이 바뀌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단다,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단다, 이론으로 꽉 알고 있는 사람은요, 삶의 능력이 없어요. 그거 그대로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뒤에도 밖에 나가서 똑같이
세상 사람과 삶을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서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로 다메섹으로 올라갔죠. 살인 면허 받아서. 그도 그럴 것이,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확신했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저주를 받아 죽었던 예수가,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살아계신 것을 목도합니다. 그것도 그냥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눈이 멀 만큼 찬란한 영광 가운데 살아계신 모습을 그는 친히 주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그 영광이 찬란스러웠던지, 그 예수 옆에, 그 영광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옆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놓으니까 쓰레기처럼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스펙이 좋았습니까? 그 스펙을 옆에 놔두니까요,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배설물과 똑같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자기의 모든 생각, 자기가 품고 있는 모든 뜻이 헛것임을 비로소 알았답니다. 부활의 영광, 영광의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래서 자신이 가장 좋은 스펙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더라 평생 고백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과 맞닥뜨리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알고 있는 사람은요, 예배 마치고 나는데 또 돈을 추구하고, 또 명예를 추구하고, 또 부동산 투자하는 거, 부동산 투자 못했던 거 후회하고 이래서 합니다. 그러나 영광의 예수,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삶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세상 것을 영광의 예수와 옆에 세워놓으면요, 실체가 다 드러나는데 그게 배설물이랍니다.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도 똑똑하고, 그렇게도 스펙이 좋고, 그렇게도 잘 나가던 바울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만 봐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된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확신에 차서 말씀합니다. 다시 산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산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요, 마음속에 차고 넘치고 우리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산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긴 터널을 지나가다 거기 죽어본다 이 말 아니잖아요. 터널을 통과하고 빛의 세계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고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렇게 좋아 보이는 세상의 영광과 권세도 부활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데, 지금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 나를 괴롭히는 어려움들, 고난들, 그것은요, 부활의 영광, 영광의 예수 옆에 세워놓으면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죽음의 문제까지도 확실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종교들이요, 이 죽음의 앞에서는 해답을 주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침묵합니다.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봐도, 공자한테 물어봐도, 석가한테 물어봐도 하는 말이 나 모른다, 이 땅의 일도 다 모르는데 내 세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시답잖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혹은 질문하면요, 오히려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서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고 그래 끝내버렸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말이 필요 없이 죽음의 문제를 온몸으로 확실히 해결해 보이셨고,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한다,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맞게 되는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놓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조차도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 벌벌 안 떱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예수 생명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죽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그리던 70년, 80년, 90년 동안 그리던 천국에 가는구나, 황금길이 깔려있는 천국으로 가는구나. 죽음이 좀 긴장되긴 하지만 기대감이 생겨서 벌떡벌떡 뛰지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나는 이대로 못 죽는데,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 부활의 능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경계가 없어져 버린 사람,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모두 생명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지금 살아도 생명의 하나님 안에 있고 죽어도 생명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평안합니까? 이런 부활 소망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